17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성경책 590쪽에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집안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분단 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들을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가 되는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설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잘 보시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해서 맨 마지막 과정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찢어서 분당 국가가 되게 했다라고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를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자꾸만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힘센 것을 자꾸 부러워하고 그 나라를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방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 어떤 배경들을 자꾸 부러워했어요. 아하스라는 왕, 어제 나왔던 이 큐티 본문에 어제 나왔던 왕은 어떻게 하냐면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우상 제단을 보고 와서 그걸 설계도로 그려요. 그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 설계도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우상 제단처럼 똑같이 만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던 놋제단을 치워버립니다. 우상 제단에다가 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절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에 타락했던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등장하는데, 여러분 구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짓는데 10절 보세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래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모든 푸른 나무라고 하니까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로 우상을 많이 세운 거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나가자마자 교회를 나가면 우리 교회 옆에 건물 있죠. 그 건물 옆에 또 하나 건물 있죠. 그 건물 옆에 또 건물 있죠. 그 각각의 건물 앞에마다 우상이 세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모든 푸른 나무마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곳, 눈을 들어 살펴보는 모든 곳에는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상이 많았으면, 여러분 11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모든 산당에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자 여호와를 경노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냥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통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하신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끝도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 섬긴 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우상 섬겼어? 그래, 너희들 혼나. 이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큰일 난다라고 계속 말씀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과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뒤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럼 허망한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 말씀을 버린다, 이 버린다라는 말은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우상, 강대국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강대국이 된다, 우리도 부유하게 살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끝까지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끝도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내 것으로 삼고 곱씹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허망한 것을 따랐다고 말해요. 자, 이 허망하다라는 말이 이게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뜻이 뭐냐면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수증기. 허망한 게 뭐냐면 여러분 수증기 어때요? 잡을 수 있으세요? 그게 오랫동안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잖아요. 순간에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 늘 붙잡고 나를 따라 내가 이렇게 소득 얻고 내가 취하면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많지만 대부분 여러분 없어집니다. 오죽하면 부자가 죽을 때 돈 한 푼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끝도 없이 허망한 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오늘 시작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허망한 것을 따르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자꾸만 허망한 것, 금방 사라질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새벽부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고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헛된 곳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허망한 것, 금방 사라질 것을 추구하잖아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 요즘 외모, 집, 차, 자녀들, 여러분 그것들이 다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잘 들여다보시면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직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자신들 앞에 있는 우상을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강대국이 섬겼던 우상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집집마다 나무마다 우상을 세웠던 나라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찾아오는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나가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죠. 저거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거 의지하고 저 사람 말처럼 하면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상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나라로 나누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나라를 나눈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많은 기회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이 상황이 됐든 사람이 됐든 여건이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걸 믿고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우상을 따라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말씀, 버리지 않아야 되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살아간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자꾸만 말씀을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말씀보다 더 우세하고 힘세고 능력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믿고 살아간들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과연 말씀이 능력이나 있나? 말씀이 과연 나와 함께 하고는 있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말하는 우상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장 좋은 곳, 높은 곳, 낮은 곳 할 것 없이, 모든 푸른 나무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우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는 모든 건물마다, 차 한 대 한 대마다, 걸어다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가 전부 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우상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사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처럼 닮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는 수증기 같은 아무 의미도 없고 힘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 말씀을 하나님 내 인생의 응답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이 환절기 가운데 건강 살펴주시고 일하는 일터에서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제 손님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과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또 군입대를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준비하고 교회 가는 모든 일들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 한 결코 거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거품이 우리 교회를 지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간증하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